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 재림 전에 있을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여러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시기가 확정된 일입니다. 반면 최후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노아의 때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주시죠.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심판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8절에서 3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적인 환경이나 모습이 종말이 올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바로 직전까지도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고 사람들도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살았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 같이, 그리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자의 특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반대는 자는 자들이죠. 자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마지막 때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야 하죠. 내가 처해 있는 동일한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안다고 해서 삶의 자리를 쉽게 이탈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의 때가 온다 해도 우리는 오늘 책임감 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0절 이하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며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이런 결과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죠. 그 주체자가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것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는지 분명한 때가 그의 삶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죠. 또한 방주가 만들어지고 나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방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순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베드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것을 권면하죠. 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깨어서 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과 주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25장까지 총 3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45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을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인 청지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의 특징이 있다면 언제나 주인에게 충성하며 지혜롭게 맡은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바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48절 이하에 보면 악한 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주인의 더디올 것에 대해 믿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과의 결산을 나중의 일로만 생각하며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계속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온 종의 주인에게 벌을 받게 되죠.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자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방탕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소유와 시간을 낭비하고 탕진한 것이죠. 그런데 방탕한 종이 받게 되는 벌에 대해 본문을 보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외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가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인의 기한에 대한 종의 생각과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되어야 하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 앞에 나와 준비가 덜 되었으니 나중에 오시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마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종의 모습처럼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의 임재의 삶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때, 늦은 후회와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모른다는 것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초조함과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 삶에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